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8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혁의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하던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길어서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가까이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한 공간에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연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무한한 비교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넘어서 온라인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또 개인적인 성취에 주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마음의 우상들을 우리 속에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우상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부와 안락함, 또 맛있는 음식, 육체적인 매력과 건강, 아름다움, 또 행복해 보이는 가정, 또 때로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좋은 설비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쉽게 우리의 자랑거리와 의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예레미야 애가 4장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환난 때 혹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소망을 둘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의지하고 참 자랑했던 여러 가지 물질적 또 세속적인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소용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우상이 없는지 잠시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의 의지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에 속한 말씀이 되겠죠.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예루살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위 공격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따라서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패망하게 되고 그 패망에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마치 장례식에서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슬픔의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이 타락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들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심판받은 유다 백성들의 비통함을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이 심판 가운데 무엇을 정말로 소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한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보호받았던 그러한 장소였지만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폐허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 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또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철저히 파괴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 애가 2장 말씀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섬겼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고
파괴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는 칼에 쓰러진 남녀노소가 쓰러져 있었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기아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에서는 비록 이렇게 큰 심판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소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의지했던 모든 물질적인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랑하고 평소에 신뢰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덧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어떤 우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상은 물질적인 부와 안락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때 누렸던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한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덧없이 무의미해지고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들은 아무 양식 없이 거리거리에 나앉아 있었고, 또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은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먹었고 또 자줏빛 고급 옷을 입고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부와 안락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도 사실은 이 물질적인 우상을 가지고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또 더 많은 돈, 더 좋은 음식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물질적인 부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육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입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옷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존귀한 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자들이나 귀족들이 전에는 매우 건강하고 윤택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아주 건강했고 외모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위와
또 그 포위에 따른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의 얼굴은 마치 숯과 같이 검어지게 되었고 몸은 말라붙어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도 현대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물질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인 육신의 아름다움과 건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어떤 선을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외모와 건강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건강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6절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네, 1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을 때 금과 고귀한 돌들로 지어진 그 모든 성소가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서 거대한 성소의 돌들과 금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늘 자랑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종교적인 자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과 종교적인 의식을 자랑하는 유대 백성들을 그것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형식적인 종교를 심판하시고 말았습니다. 또 6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타락한 소돔의 죄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가 더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돔 백성들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소돔 백성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구원이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도 단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나 교회 행사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회개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종교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나와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대표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부, 육신의 건강함과 아름다움, 또 종교적인 자랑,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인간이 의지할 수 없는 덧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어떤 안락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육신이나 종교적인 자랑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듯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실수와 잘못 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남몰래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주님의 발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우상들과 우리의 육체의 우상들과 모든 종교적인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참 소망, 진정한 의지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제사와 제물과 같이 드려진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가오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한 영혼을 초청하여 참여하는 우리 제2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작정한 모든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번 주일 초청 주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의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축의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이제 11월 수능과 우리 수시 시험을 앞두고 입시, 취업,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받은 말씀과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